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내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영복 목사님 화요일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수술이 또 더 온전하게 또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중보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독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뭐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섬겨주시는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2시로 변경됐고요. 그래서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 또 4층 임대, 식당 및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독감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띠를 메고 나왔잖아요. 또 왜 또 띠를 메고 나와 이렇게 또 생각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지금 경제, 정치, 사회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을 잘 해야겠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전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핏겟도 많이 만들었어요. 핏겟도 많이 만들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이제 나가서 핏겟도 들고 전도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도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주간 또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때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전도에 많이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 새해가 들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큰 결과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기를 잘 다지면 다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2025년에는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내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열매만 풍성히 맺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 나무가 가지가 나무와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지치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상품이 될 수 없는,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좋은 열매, 최고의 상품을,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때,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잘 맺게 된다라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그냥 뭐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제 삶에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진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먼저 말씀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I am a vi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a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다시 말하면 I am a vine. 근데 여기에 the vine 정관사가 붙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네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포도나무인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여러 대상 중에 그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내가 바라보며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죠.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I am a vine. 내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앞에서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든든한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들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또 따져보면 저와 다를 게 없었어요. 뭐냐?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문, 가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식들 때문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왜? I am the vine. 바로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할 테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면 다냐? 저한테 반말하셔야 돼요. 예수면 다냐? 다다. 그렇죠. 다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너 예수면 다냐? 그러면 그래. 예수면 다다. 그럼 예수면 다고 말고 예수면 충분하지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초라하고 내가 가진 스펙이 없고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모양이 초라할지라도 아무런 이제 걱정이 없는 것이죠.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어디 가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때 쓴 명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누구보다도 초라하고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누구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은 바다에 길을 내신대요. 그분은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세상에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I am the vine, 유일한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도,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내가 약한데 강하대요. 말이 됩니까?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하지? 난 약할 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 몸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거든요.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이고 실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내가 그 가시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못 배우고 내가 좀 못났고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무릎을 꿇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더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날기새라고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 그 날기새라고 나오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칼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독일에서 그 학위를 받은 분이 있는데 대단한 학위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위를 받은 분이 그분밖에 없대요.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 어려운 학위를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위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오면서 이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나를 청빙할 것이다. 교수로. 그리고 적어도 중형교회 이상 되는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신학대학교에서도 또 어떤 중견교회에서도 이분을 청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빠져서 이 선배인 김동호 목사님,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한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배님, 요즘 저의 신세가 끈떨어진 연 같습니다. 완전히 풀이 죽어서 끈떨어진 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바른 소리를 잘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끈떨어진 연 같다고? 너의 끈이 뭔데? 네 학위가 네가 붙잡아야 할 그 끈이야?
그러니 네 앞길이 안 열리는 거지. 네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에게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박사 학위가 바로 저의 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펙이 저의 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이분이 어디를 가게 됐느냐? 바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이 스펙을 제 끈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끈 붙잡고 왜 이렇게 앞길이 안 열리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저의 유일한 끈으로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딱 내려오자마자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이 바로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공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돕게 만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 오히려 더 나를 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가 고향에서 와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고 남아있는 백성은 능욕을 당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는 그 수상궁에서 배부르게 먹고 있고 호의호식하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의 동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이죠. 자기가 달려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왕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I am the vine. 나는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분,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그분께 집중하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요, 일반 목회를 60년 동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전에는 한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제공황이 오고 나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50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나오지 않은 가정들 신방을 했다는 것이죠. 신방을 하면서 김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박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형편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 없는데 마침 주일날 일이 있어서 그 일하러 가니라고 교회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다 대고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아니까. 주일날 입에 풀칠하려고 안 나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그러니 너는 입을 넓게 열고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인가? 주일날 일하러 가야만 생존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주신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네가 네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채워주겠다. 이런 정말 레마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고아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고아원 사역이 나중에는 수천 명의 그런 고아들을 돌보게 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학교도 짓게 되고 또 직업훈련소도 짓게 되고, 이 사역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사역이 커졌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 결핍은 기도의 결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없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다른 결핍이 아니라 기도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가 2025년, 그죠?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뒤에 있잖아요. 뭐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경제, 그리고 사회, 정치, 문화, 군사 모든 면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해야겠는가? 누구를 의지해야겠는가? 우리가 무엇에 더욱더 힘써야겠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시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고, 저도 사실 그렇게 잘 하진 못하지만 2025년에는 전부를 한번 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를 통해서 이 주위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은 선교사의 대부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1800년도에는 영국 교회의 수준이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수준이 안 됐고 그런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그런 당시였는데, 이때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라.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또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저는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또 파송해 줄 교회도 없고 나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나갑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교회도 후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후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면 중국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이 중국으로 그냥 떠납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상하이입니다. 상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상해 그 지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왜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 대륙이 넓은데 왜 이 항구에만 다 모여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중국 대륙이 이렇게 넓은데 왜 여기 다 모여 계신 거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영국에서 매월 보내오는 선교비가 배를 통해서 오는데 항구 옆에 있어야 전달을 받을 수 있지. 이름도 모르는 내지로 들어가면 선교비는 누가 가져다 주는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후원해 준 교회도 없고 파송 보낸 교회도 없고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존,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입히시고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바로 내지 선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다 추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추방을 하는데 유일하게 추방당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었어요. 왜?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추적을 해도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유일하게 중국에 남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나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선교 단체를 만드는데, 그 선교 단체가 OMF 선교 단체예요. OMF 선교회. 그래서 이 선교회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No 어필, No 힌트, No 에스크. No 어필. 나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어필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힌트. 힌트도 주지 않는다.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힌트도 주지 않는다. No 에스크.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한다. 이게 OMF 선교회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선교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힘만 있다면, 내가 돈만 있다면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돈도 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건 없어서 못 해주지.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처럼 목사된 제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럴수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더욱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럴 때를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띠를 메고 나왔잖아요. 띠를 메고 나왔는데 우리 한번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대해져야 돼요. 제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도도 하고 예수 이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한번 외칠 테니까 바로 다음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냥 알아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셔야죠, 그러면. 네네. 최군능 목사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시 한번. 똑같이 그냥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고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자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정말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의 짐을 다 강건으로 보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강건으로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나만 홀로 남았더니 정말 죽기 살기로, 씨름했다는 말은 죽기 살기로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정말 2025년은 죽기 살기로 한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막힌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인데 교회가 너무 어렵대요. 힘들대요. 통장이 제로가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21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오사달리 기도원으로 올라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서 그렇게는 못해도 여기서라도 다시 한번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당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절망하고 낙심될 일밖에 아버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의지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여러가지 스펙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의 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5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함으로 아버지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은 다른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핍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핍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결핍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의 결핍을 하나님 우리의 결핍인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전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분이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말고 여전히 붙잡아야 할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의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I am the vine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장 큰 결핍인 바로 기도, 날마다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그런 새 일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학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범사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고 풍성하게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독감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오직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